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공회를 소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불러다가 놓고 실책을 하는 겁니다.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실책을 당해야 될까 좀 의아스럽게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의 주된 내용이 이거죠.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느냐, 이렇게 아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성전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막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딱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강한 권위주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인간의 종교적 권위가 강하다 하더라도 하늘의 권세보다 그 권위가 더 강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면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권세를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네들의 권위 안으로 싹 속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바른 자세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은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권세를 오히려 더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절대 기세가 눌리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11절에 보니까 아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헌신짝처럼 취급해버린 그 예수, 그걸 마치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건축하는데 건축자들이 저 돌은 쓸모없어 하면서 취급 안 하는, 쓸모없다고 취급 안 하는 그렇게 버려진 돌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쓰레기 취급했던 저 쓸모없어 보이는 저 돌이 어떻게 되었나? 지금은 한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이렇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머릿돌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 집을 지을 때 기초 위에 든든하게 바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다. 한 집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머릿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준비 모임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분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맡아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순서 중에 공동 기도문 이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 분과가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어느 교수님이 그 책임을 맡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날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어떤 기도문을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 시간에 다른 분들하고 이제 그것을 나누려고 딱 가져와서 읽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보니까 우리 교수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종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아주 진실된 그런 회개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다 듣고 났는데 글쎄요, 다른 그 분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위원들이 왜 그런 내용을 적었냐고 막 그러면서 이 교수님을, 작성형 교수님을 막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우리는 그저 열심히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잘못했느냐, 왜 우리가 잘못했느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도 나름 소신 있게 양심 있게 그렇게 기도문을 적어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이분도 물러나질 않고 계속 자기의 정당성, 당위성을 계속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준비해 왔으니까 하면서 채택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글쎄 부활절 연합예배 날 딱 그 자리에 갖다 진 순서지를 보니까 쏙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쏙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토론 방송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직접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마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이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았어요. 당신도 우리와 같은 부류인데 왜 우리만 회개해야 되느냐? 그리고 당신이 뭔데 그렇게 회개문을 적어오느냐? 당신이 잘났냐? 이런 마음이 아마 그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조직의 힘은 무섭습니다. 한 개인의 이런 양심 어린, 신앙 어린 발언이 이렇게 쉽게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오늘의 핵심 구절이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기독교의 진리를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지 등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 1편, 2편, 전편, 후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과 같이 이렇게 연속적인 스토리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속에서의 구원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제 오실 내 뒤에 진짜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짜가 아니다. 내 뒤에 진짜가 오셔.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짜인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회개로 준비하고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곧 올 것이다, 임박하다 이런 뜻이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래적인 선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은 접하지 않았지만 미래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기억나시죠? 또 겨자씨 비유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모두가 다 미래적인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바로 현재적인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적인 것과 동시에 현재적이라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만 지금 와 있는 것. 이게 참 말이 굉장히 꼬여서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아서 이제 곧 임박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식으로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천국으로 가지 않았다. 천국에 이제 갈 것이지만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서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치유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 오실 그이가 바로 저분인가 봐. 맞아 저분이야. 세례 요한 아니었어. 저분이 진짜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몰려가는 거야.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막 12광주에 남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이다 저분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아직은 가지 않고 있지만 바꿔 말하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뭐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서슴없이 뭐 나병 환자라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서슴없이 어떻게 했어요?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에는 나병 환자하고 같이 말이라도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중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딱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들을 다 파기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의하면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종말 때나 이제 다 세상이 끝날 때쯤에나 벌어질 만한 그런 구원의 모습이라고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구원의 신앙 가운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구원의 현재적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적인 것과 동시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셨다는 것 자체로 시작이 되었다는 이 현재적 특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철저한 친밀한 관계.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두 눈 똑똑히 그 모습을 확인한 그 모습들처럼 바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증언되고 있는 그 장면들, 곧 미래에 펼쳐질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냥 뭐 구름이 떠 있나? 그냥 솜사탕 같은 구름 만지면서 사는 건가? 늘 찬양 소리가 들린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구체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짧은 시간에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종말의 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 이랬을 때 그러면 내년에 오시나 후년에 오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의 임박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이죠. 내가 정말 저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핵심으로 보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구원은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혐오하던 이방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들의 특별한 구원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요,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들에게서 해방이 될 거라고 하시다든지 혹은 이스라엘을 억압한 사람들, 원수들이 그들 앞에 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정치적인 그런 설교, 그런 말씀, 그런 선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 다 초연하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거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자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던 손가락질을 당하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가령 예를 들면 정의와 평화라든지 공의와 사랑이라든지 자비와 섬김이라든지 이런 가치관들이요 점점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이미 그 전부터 적신호가 켜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저 코로나는 한 계기가 된 것뿐이에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마치 서서히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호와 같았어요. 교회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진리의 가치들이요, 세속화와 물질 망능주의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다 감추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큰 교회들도 큰 교회들이지만 그보다는 작은 교회들이 내실 있게 하는 이런 교회, 목회가
그게 진정 살아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로 꽉 묶여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강소교회라고 그래요. 강소.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 뭐 몇 명이 모이든 그 작은 교회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단련해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 있으면요,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막 사람들이 앉아있죠. 그러면 막, 와, 이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막 살펴보면요, 별의별 모습의 예배자들이 많아요. 그냥 오래니까 할 수 없어서 앉아있는 사람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좋은 얘기니까 드러나 보자 이런 사람들, 또 핸드폰 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그 일일이 다 어떻게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때요? 작은 교회는 딱 눈이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훈련이 되고 정말 내 신앙이 고백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큰 교회들도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반이라든지 제자 양육반 이런 거를 모집해서 그 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쉽지 않는 모양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정말 한 예배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우리가 감격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지, 정말 이 가사 한 가사를 통해서 마음에 힘을 실어서 부를 수 있는지, 아유 또 이거네 이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금방 우리 신앙의 상태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소교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우리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요즘에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플로팅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요, 가나안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교회인데, 이 플로팅 크리스천도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물에 붕붕붕 떠다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이제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자의반 타의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붕붕붕 떠다니다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작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소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무엇으로 우리가 강해지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작지만 우리에게 헌신이 있고, 작지만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있고, 작지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똘똘 뭉쳐지게 되면요, 이 작지만 강소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쁜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이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그 말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3분의 2 혹은 타종교를 포함해서 3분의 2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는 뭐 그저 전체 인구의 고작 뭐 한참 뭐 4분의 1, 25%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그거보다 훨씬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한 종교이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무슨 기독교 왕국을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마치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타종교인들이 많고, 그리고 요즘엔 특별히 탈종교,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거 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탈종교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 우리는 그저 여러 모양의 종교들 중에 한 부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상당히 겸손한 태도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들이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이 작지만 강한 강소 공동체, 이 강소 공동체의 모습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다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에게 전하는 방식이 예전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새로워진, 차별화된 그런 방식을 이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에는요, 결코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공격도 없었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과거, 영광스러웠던 그 과거 역사를 회복하자고 충돌질하지도 않았어요. 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특권이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적 특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이 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세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의미의 이제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 유대교의 기도문하고요, 예수님의 주기도문하고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교의 기도문 읽어보면 상당히 민족적,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아주 끈끈한 그런 울타리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세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에 11번과 14번의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옛적처럼 우리 판관들을, 또 시초처럼 우리 고문관들을 다시 데려오사 우리 위에 당신 홀로 왕이 되소서. 야훼님 우리 하느님,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과 당신 영광의 거처 시온과 당신 정의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가문의 왕국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굉장히 시온주의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윗 가문, 굉장히 혈통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끼리만, 이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강한 그런 마음이 기도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적인 구원론이에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유대인의 유대교 기도문을 이렇게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지금 유대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서가 가랑비 옷 젖듯이 스며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특별히 역사 오래된 교회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오직 전통만을 붙드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한두 서너 교회.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아, 우리 집안이 지금 이 교회에서
6대째 믿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이 교회 출석한 지가 70년이요. 이렇게 은연중에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게 뭐 단순히 유대교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어쩌면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나의 옛사람과 옛자 그 모습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자유롭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현재적인 구원의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물론 예수 믿었으니 죽으면 당연히 영생, 복음, 천국으로 가는 것은 확실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죠? 허람방탕한 둘째 아들이 깨재재한 모습으로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 써먹고 그리고 할 수 없이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말이죠. 아들을 목을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는 마을에 잔치를 벌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아들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마을에 소문을 내고 말이죠.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고통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고통이죠. 고난이죠. 아유, 예수님, 아유, 너무 안 되셨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사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오죽하셨으면 저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살리실 수 없을 그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구원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현재적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서 터벅터벅 그 구원의 순례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에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갈아엎으시는, 그러시려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요, 결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마지막 1%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열심만 다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묵묵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칭찬받을 만하죠. 상을 받는다면 큰아들이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방황 끝내고 들어온 동생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혼을 내도 모자랄 판인데 쫓아내, 넌 필요 없어! 이러고 쫓아내도 모자랄 판인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끌어안고 말이죠. 잔치를 베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화가 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도 변화가 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기준이 딱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기준 속에 사는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눈치를 보고 말이죠. 저 사람들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저 사람이 합격하면 내 인생이 합격인 거고 저 사람이 판단했을 때 너는 실패야. 그럼 내 인생이 실패한, 마치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율법이나 윤리의 기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칫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강소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주양교회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또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